이태리에 사니까 이태리어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온 나탈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여러분 부모님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성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님의 깊고 큰 사랑을 여러분도 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얼마나 아버님께 사랑을 받았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정말 끔찍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5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사랑 표현만큼은 저에게 아주 유별나셨습니다. 저에게는 태어나기 전에 생명의 은인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위로 형님 2분, 누님 2분이 계셨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저를 잉태하신 어머니는 저를 좀 낙태하려고 한의원을 찾아가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귀한 생명을 낙태하면은 안 된다고, 잘 낳아서 기르라고. 그래서 약을 지어 먹으려고, 그래서 지우려고 가져갔던 그 약값으로 보약을 지어 가지고 주셔서 보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거는 뭐 마음껏 잘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남매 중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하고 아주 예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때의 저의 모습을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뽀얗고 예뻤다. 그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어지시지 않으시죠? 저를 향한 아버지의 아주 지극한 사랑이 뽀얗고 예뻤다. 거기에 있습니다. 저를 너무 귀여워하셔서 귀여워하시고 예뻐하시니까 저보다 3살 위인 누나가 늘 시샘을 했습니다. 또 그 시샘하는 게 또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자꾸만 누나에게 물어보셨대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재훈이 이렇게 대답할 거로 기대를 하는데 누나는 내가 그랬다고 합니다. 묻고 또 물어도 내가 하는 그 대답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귀가 닳도록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그 이야기에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짜증스러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교에서는 원 이야기라고 합니다.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나 가족에게나 나라에 이런 원 이야기, 처음 이야기는 다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처음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처음에 대한 기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서 입양되어 해외에 살면서 청년이 되면 꼭 낳아준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자기의 처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소망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멀치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영원 회귀의 신화라는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 나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야 할 처음 이야기, 그것이 영원 회귀의 신화라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 날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몇 날, 며칠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언제 며칠 날 태어났는지 그것은 조금 소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는
기독교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한다고 교회 기독교는 가짜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 12월 25일이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한 날인데 그날을 성탄절로 하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날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날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12월 25일이 성탄절이어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날짜를 성탄절로 지키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한 날을 정하고 그 날을 예수님 탄생하신 그 처음 이야기를 다시 듣고 다시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더 의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의 그날 이야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 이야기에는 제 아버지의 사랑이,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악한 죄인을 사형 집행에서 빼내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대신 내어줄 아버지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에게 악마와 같은 사람도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무리 지극히 끔찍히 사랑을 해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지극한 사랑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막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돈 내고 해야 될 일입니다. 돈 내고 자랑해야 들어주는 법을 세운다면 아마 돈을 내고라도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은 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랑이죠. 뭘 자랑하죠? 뭐 일어섰다는 겁니다. 뭐 기었다는 거죠. 엄마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성장하는 건데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돈 내고라도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품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저의 아버지가 제 아들 또한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매일 전화를 해서 수화기를 갖다 대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에게. 말도 못하는 손자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부르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목사 아들에게 아멘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아멘, 아멘. 계속 이 아이에게 아멘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아들은 아멘을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을 겁니다. 아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 걸 저희 아버지는 못하셨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면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읽어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모리아 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아이를 묻고 그 아이의 목을 향해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다시 바치라. 그 아이를 바쳐서 정말 죽는다면 하나님은 100세에 죽은 것 같은 이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이 아이를 살리실 수 없겠는가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살리시겠지 하고 정말 죽일 것처럼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정말 아들의 목에 칼을 꽂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의 등에 채찍을 허락하셨습니다. 채찍의 끝에 날카로운 나비 살을 파들어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손에 발등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관자놀이에 가시 면류관을 박으셨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끝까지 보실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던 그 고통과 그 희생을 아들만 겪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게 같이 겪으신 그 사랑인 겁니다. 아들을 버리신 희생, 아들을 버리신 그 고난을 겪어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어제 입교 문답을 이제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 크게 사랑하신다. 가장 큰 사랑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청소년 아이들 중에 하나가 대답을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이걸 말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히 알고 있어서 그건 말을 했다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는 받았다고 우리 청소년 아이가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 눈물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겪으신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정적으로 느꼈던 그 고통을 아버지는 실제로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보다 그걸 보는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우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한정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난한 마리아, 요셉 부부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목동들 외에 메시아 탄생을 축복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불러오셔서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경배했던 동방 박사는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로 드렸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사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예물입니다. 몰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